하나님 말씀은 구약 609면에 있는 역대상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609면에 있는 역대상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노, 무두셀라, 라메,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미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김과 고다님이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족보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족보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성경은 영적인 구원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책입니다. 그와 동시에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꾸며낸 이야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한국 역사를 아시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 학교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배우죠. 해도 올라가면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누가 세웠는가? 단군이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단군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면 단군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면 단군의 아들은 누구죠? 그럼 단군의 손자 이름 혹시 아십니까? 한국사 전공한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그건.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신화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쭉 실제 이름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이게 쭉 이름이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나옵니다. 이거를 보면은 족보를 기록하는데 한양식 기록이죠. 위쪽에서부터 쭉 기록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은 구약의 정말 탁월한 신학자였던 또 하나님 앞에 경험한 사람이었던 그 에스라가 기록한 것을 보는데 제일 첫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중간에 건너뛰기도 합니다. 건너뛴 사람들은 기록할 의미가 없는 사람. 땅에 기록될 수 있지만 하늘에는 굳이 기록될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걸 보면서 와 이게 족보가 왜 이렇게 길어? 2장까지도 가고 3장까지도 가고 계속 나옵니다. 역대상 보면은. 그래서 이게 뭐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 쫙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8장에 가도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9장에 가도 족보가 또 나와요. 포로사를 돌아간 사람들. 그래서 이 이름이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없고 나하고 상관인 사람도 없고 내가 직접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름이 천국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서 와 여기 나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 유대인들이 이걸 유심히 봅니다. 직접 자기 조상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족보가 있잖아요. 이 족보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을 비슷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족보를 보면은 족보를 기록할 때 이 구약에서는 에스라가 정말 꼼꼼하게 기록을 했어요. 무려 9장을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가면 족보가 또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태는 기록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꼼꼼한데 뭐라고 시작하는가? 역대상 1장을 접어놓고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아담부터 그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생략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쭉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향식 기록이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또 꼼꼼한 분이 있습니다. 신약에 꼼꼼한 분인데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누가 이게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두 권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의사니까 꼼꼼해요. 의사들은 기록을 꼼꼼하게 하잖아요. 우리 손을 병원에 가시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나가가지고 어떻게 진단을 받고 어떻게 약 처방을 받았다. 그게 다 그 병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체계가 잘 돼 있어서 의료보험 공단에 그게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럼 꼼꼼한 기록이 있는데 누가복음으로 가보면요.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족보가 3장에 나옵니다. 3장 23절부터 예수의 족보가 나옵니다. 3장 23절부터 나오는데 여기는 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상향식이 아니라 여기는 처음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입니다.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래서 요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힐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하면서 예수 위로 쭉 기록으로 해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보면 37절에 보면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을랄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담까지 가면 되는데 누가 보세요. 얼마까지 어디까지 가는가. 그 위는 하나이시라. 하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누가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성경 보면 대단하죠. 에스라 학사 에스라도 대단하고요. 아담까지 족보를 끌으려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한술 더 떠가지고 그러면 아담 위로는 누가 있습니까? 아담은 누가 낳았습니까? 아담은 부모가 없고 하나님 직접 아담을 만들어서 그 위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해요. 성경에 보면 그 기록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든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에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이 처음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답니다. 남자는 재료가 흙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갈비뼈도 흙이죠. 근데 여자는 이 재료가 남자 가슴에서 하는 갈비뼈예요. 지금도 양 같은 거 복제할 때 가슴 쪽에서 이렇게 살을 빼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복제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직접 만드셨어요. 근데 그러면은 궁금한 사람이 떠오르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겠죠. 그럴까 봐서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아니라 하나님 누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인데 그들이 특별한 것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원래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잖아요. 그때부터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몸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변화된 거예요. 몸이 변화돼서 죽을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가끔 궁금한 게 저는 옛날에 여름 되면은 왜 그렇게 모기가 덤비는지요. 모기가 덤벼가지고 자다가 깨면은 가끔은 모기가 보이지도 않고 그럼 또 막 화가 나잖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잠이다 깨고 누우면 또 윙 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뭐 화가 나가지고 이게 모기가 하나님 모기는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얼핏 해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 또 하나님 왜 바이러스는 분명히 저절로 생길 법이 없는데 하나님으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왜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시는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우리 몸을 해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바이러스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지어질 때 있었던 것이 있어요.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기 전에 이미 천사가 수많은 영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서 이 땅에 있을 때 타락한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지 않았는데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존재였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단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옛뱀의 말을 듣고 타락하자 그때 우리 몸이 죽을 몸이 된 겁니다. 죽어요. 실제로 사람이 그때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들의 나무도 좀 달라진 거예요. 저절로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내고 곡식을 내고 굳이 사람이 돌보지 않아도 풍성하게 소출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소출이.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람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 몸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도 활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고 우리가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욥기상 1장 1절에는 한 절로 기록하고 있지만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아담과 셋 사이에 슬픈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요. 이게 더 이상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병들고 열심히 땀 흘려 농사지어야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인류에게 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죄 지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뭐라고 하느냐? 원죄, 원죄라고 합니다. 인류 모두에게 있는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아담 하와가 지은 죄, 그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두 아들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고 행복하게 살던 가정에 그만 이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벨 예배하는데 가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벨의 예배가 드려진 걸 보고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최초의 사망 사건입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오늘 법정에 가면은 존속 살인, 친족, 족속을 살인한 아주 무서운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가정에 큰 아픔이 왔죠. 타락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벨은 죽었습니다. 가인은 살아있었지만 여기 보면 이 족보가 가인의 이름은 빠져버렸어요. 아벨이 죽었고요. 그 대신에 아벨이 죽고 나서 다시 얻은 아들 셋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셋의 후손으로부터 그래도 하나님을 다시 알고 예배하는 경건한 분이 다시 나옵니다. 아마 가인과 아벨이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뱀의 말을 듣는 것이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리 정말 귀한 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거 좋아하던 어떻게 믿음 있는 아들이 이렇게 죽었는가. 정말 보물 같은 우리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마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셋째 아들이 셋이에요. 근데 셋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는 바로 의인들,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없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가인의 이름 대신에 셋의 이름이 나옵니다. 셋은 하나님의 축복의 후손으로 역사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 이 사람들은 또 죄를 짓는데 가인이 지은 죄는 뭐냐?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뱀의 말을 입고 지은 그 원죄 플러스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자범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고 또 우리가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죽는 거죠. 원죄만 있어도 죽는데 자범죄 때문에 또 죽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성도님은 다 아실 겁니다. 아이가 깨끗하고 순수하고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회개할 때 그렇게 회개했답니다. 내가 옛날에 엄마 젖을 물고 엄마 젖을 깨물은 거를 회개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력도 대단한데 아마 늦게까지 젖을 먹은 것 같아요. 막 이가 막 하얗게 나왔는데 그때까지 엄마 젖을 물고 그 빨리 젖이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막 젖이 왜 안 나와? 그래서 깨물은 거예요. 엄마가 에이 때리고 그 애가 뭐 알아서 그러겠습니까? 자기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렇게 막 엄마를 괴롭게 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막 천사 같은 애들이 몇 명이 놀아요. 두세 명이. 장난 가지고 놀다가 막 싸움이 일어나요. 막 내 거야 싸우고 막 치려고 누가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그걸 보면은 사람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이 죄악의 세력이 이렇게 센가, 죄악의 영향력이 강력한가 그런 걸 계속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거룩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하나님 계속 이렇게 아직은 거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즐거워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죠. 그러거든요. 저도 자범죄 영향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게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덮어주세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꾸 막 죄를 붙여내잖아요. 붙여내는데 예수님 그냥 어지간하면 우리 그냥 내가 덮어줄게. 이리 와. 내 십자가 끈 밑에 가서 쉬어라. 하고 그냥 덮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셋 에노스 1절에만 봐도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4절에 가보면 그 앞에 이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냥 에녹을 데려갑니다. 에녹 너 그냥 나랑 아예 그냥 같이 있자. 그래 에녹을 불러서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이 에녹이 있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불말과 불소로 에녹 하나님 앞에 회리바람으로 올라간 엘리야 죽음 맛보지 않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시체 찾는데 시체 못 찾아잖아요. 하늘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장사해가지고 시신이 어딘가에 장례가 치러지는데 그 무덤을 모를 뿐이죠. 신약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끌려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바울사도가 1층천, 2층천을 지나가지고 3층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속에 있던 몸박혀서 내가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천국까지 갔다가 온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데 바울사도는 그렇지만 산채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그는 드려졌습니다. 여기 이제 그렇게 에녹이 올라가고 4절에 보면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여기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노아 때 또다시 이 세대의 후손들이 이 땅에 막 사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인구가 막 늘어났는데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죄가 관영합니다. 땅에 막 죄가 가득 차요. 죄가 가득 차가지고 나도 죄인, 너도 죄인,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죄인, 여자도 죄인, 남자도 죄인, 애도 죄인, 어른도 죄인, 온통 죄악이 소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또 큰 격변이 오는데 그게 뭐냐?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 때문에 이 지구는 완전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그때만 해도 살만했어요. 타락하기 전에 완전히 완벽한 세상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농사도 안 되고 땀을 내야지 먹고 살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먹고 살만했는데 계속 죄인들이 번성해 나가자 노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홍수 심판이 지금 우리 환경 같다고 부른대요. 지금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100살 정도밖에 못 살잖아요.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먹는 것으로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십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안 먹어도 돼요. 먹을 것이 많고 풍성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명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 사람의 크기도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거칠어져서. 그 이전에 공룡이 나오는 시대에, 같은 시대에 지층에 보면은요, 사람들의 발바닥도 나와요. 발바닥 화석이 나옵니다. 그런 발바닥 화석을 보면은 공룡과 같은 시대라는 것은 발바닥이, 우리는 보통 뭐 250, 300이면 큰 거죠. 근데 뭐 발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발바닥이. 뭐 키도 막 2m, 3m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 타락하기 전에 그렇게 컸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좋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 혹시 그 날씨가 따뜻한 지역으로 여행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똑같은 식물인데 크기가 엄청나게 달라요. 우리나라 대나무도 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은 천리향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남해안 쪽에 가면은 그게 겨울에 또 땅에 살거든요. 천리향이 한 1m, 2m 정도까지 지금 탔어요. 향이 분다되면은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남쪽에도 말량을 하나 심어놨거든요. 본전 향기 나겠죠. 우리나라의 공원제가 한 2m 땅에 직접 심은 거 봤습니다. 천리향을. 근데 열대지방이 얼마나 크냐? 그게 아마 4-5m를 커요. 와, 놀래요. 그리고 그 선사의 나팔 식물 우리 마당에도 심어놨잖아요. 근데 막 꽃이 피려다 조금 피고 몇 송이 안 되는데, 이거는 땅이 거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기 따뜻한 것도 부족해서 그랬죠. 근데 뜨거운 지역에 가보니까, 어떤 화원에 가보니까 이 크기가 한 3m까지 자랐는데 꽃송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때 내가 세보려고 하니까 얼핏 봐도 200~300송이 되겠더라고요. 한 나무인데 천사의 나팔에 이 노란 천사의 나팔이 한 300송 이상 달렸어요. 와,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 다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이 온다면 완전히 쪼그라져 버린 거예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 좋은 땅에 지면 곡식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친 땅에 심으면 안 나와요. 지금 북한 땅은 지금 땅을 농사 지으면 우리나라 그냥 뭐 반절도 안 나옵니다. 농사 안 돼요, 북한은. 정말 북한도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국경을 차단해버리면 식량도 차단되고 정말 다 굶어 죽는 걸 잘못하면 병으로도 죽고 막 굶어 죽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토질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토질이 이제 휴무스라는 그 토질이 정말 생산력이 얼마큼 나오는가를 지표로 만들었는데, 원래 이제 10이라고 그러면은, 완벽한 게 10이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땅이 캐나다 땅이 그렇게 좋답니다. 캐나다 땅. 많이 농사 안 짓고 이렇게 자연 상태에 가까운 그런 땅. 그런 땅을 보면은 한 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8 정도. 그리고 일본 땅이 한 6 정도. 우리나라가 한 4, 5 정도 나온답니다. 이제 계속 농사를 지으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막 퇴비도 높고, 옛날에 여기 성교 가면 농사했잖아요. 참외 농사 열심히 짓는데 거기다가 황토도 갖다 놓고 그러는 거예요.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제 점점 힘이 빠지면 북한은 이게 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심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땅이 타락한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은 땅도 타락하는 겁니다. 땅도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노아 후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후손 시대에, 노아 이전에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셈, 함, 야벳이 사전에 기록됩니다. 셈, 함, 야벳. 그러니까 우리 노아의 방주할 때 한문의 건적이 남아있다고 그러죠. 한문에 보면 배 선자에 보면은 앞쪽에 배 주자가 있고 왼쪽에 배 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8팔자가 있고 8팔자 밑에 입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 안에 8 식구가 타고 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사절에 나오는 노아와 그의 아내, 템과 그의 아내, 함과 그의 아내, 야벳과 그의 아내, 그래가지고 8명이 그 노아의 방주에 탄 겁니다. 그리고 죄악의 시대는 다 끝나고 그러니까 죄인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다 죽어요. 죄인들은 다
죽고 그런 게 또 반복됩니다.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죽겠다고 하는 광야에 간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시대가 가나안 시대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셈, 함, 야벳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셈, 함, 야벳 이 음란하고 방탕한 시대에 의인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뤄갑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이제 죄 때문에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죽음 심판이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죽음의 심판이 왔습니다. 세세우선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자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의 때에도 또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종말 심판이 있습니다. 종말 심판은 가장 큰 심판이에요. 종말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지옥은 원래 어떤 곳이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쓰러뜨렸던 원죄를 가져왔던 사단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 불못이에요. 사단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같이 너도 사단 마귀 따라다니니까 지옥에 들어가라. 같이 지옥불에 들어간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이 조상들인데 또 야벳의 후손이 나오고 야벳의 후손 고멜의 후손이 나오고 야완의 후손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이때부터 종족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수모님들 그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조금 말할 줄 알면은요 아이 낳으면 이제 닭을 예비를 하셔야 됩니다. 옛날 우리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기 말할 때 되면 엄마 나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얘가 이상한 질문을 안 해. 그러고 놀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너는 다리 밑에서 좋았지. 그러면 아이고 난 엄마 아빠의 아들이 아닌가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못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났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있잖아 그 원래 원숭이로부터 왔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또 이제 더 말하면 그 원숭이 어디서 왔어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물만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서 아주 작은 조그만 그런 뭐 단세포 생물 뭐 집신벌레 같은 거 거기서 점점 이게 커져가지고 뱀 같은 게 나오고 뱀 같은 게 한살 새가 되고 이게 어느 날 들을 뛰어다니는 동물이 되고 그리고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애들이 이상한데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원숭이 피를 빼가지고 사람한테 수혈 못 하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사람은요 가능합니다. 백인종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그런데 백인, 흑인, 우리 같은 유색인종, 황인종 다 결혼에 상관없죠? 결혼해도 됩니다. 결혼해서 살면 아이도 낳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으로 나눠진 거예요. 노아 후손 때. 그리고 이제 이 사람 혈액형은 백인이건 흑인이건 우리 유색인종이건 혈액형이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나눠져요. RH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요. 수혈할 수 있어요. 사람 피를 수혈할 수 있어요. 백인 피는 우리에게 수혈해도 됩니다. 우리 피를 백인에게 수혈해도 돼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결혼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한 인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셈, 함, 야벳이라는 건데 이 셈의 그 후손이 우리 같은 황인종입니다. 유색인종이에요. 셈의 후손은 어떤 종교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셈은 왜 축복을 받았느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더워해가지고 옷을 다 벗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함이 딱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냥 그걸 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냥 나왔죠. 그런데 그 이야기 듣고 야벳하고 셈이 덮을 거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그걸로만 말미암아서 이제 함은 셈과 야벳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인류학적 해석 때문에 반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의 후손이 대체로 보면 흑인이라고 볼 수 있죠. 대체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다 살기 힘들죠. 아프리카 가보면 그냥 에이즈에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정말 상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의 족속들이고 야벳은 백인들입니다. 대체로 그렇게 봅니다. 대체로 그렇게 보고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어줬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종교적인 복을 받았는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다 여기서 나와요. 이 셈의 족속에서 나옵니다. 우리 인류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의 이름은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인류의 족보. 천국에 가면 천국 가족의 족보가 이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점점점 완성의 날이 다가오죠. 그 마지막 이름이 딱 이제 거기에 기록되면 그럼 이제 그만 그러고 큰 나팔을 내빼면서 이 땅이 다시 오시겠죠. 그럼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나고 천국으로 우리는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은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그날 꿈꾸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은혜를 미리 맛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주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천국에서 영원히 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내 이름 천국에 기록된 것 늘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사랑을 내 안에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